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왕은 반드시 신학적 전제가 있는 왕이어야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과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내산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야 될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 맥락에서 자기의 왕권을 활용해야 될 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요구한 그 왕 사울은 사무엘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왕권을 합당하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어떤 점에서 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우리가 사울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문에서도 정말 이것을 문제로 여기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지적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 언급들이 사무엘의 질책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과 14절에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질책을 듣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단지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라는 거죠. 만약에 제사를 드린 것이라면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계속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건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무엘 하와 11기상을 보면 누가 하나님께 제사합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 또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잘못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잘못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무엇일까? 라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형편의 그 긴박함, 이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 번씩 이제 쭉 읽어가면서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먼저 공격을 합니까? 블레셋이 침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이스라엘의 사람들 3,000명을 군사로 택해요. 그리고 2,000명은 자기에게 두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줍니다.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특이점인 것이고, 사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1장에서 사울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합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침공을 침공하기 위하여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생각에는 이 블레셋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에서 블레셋은 사울의 인생에서 큰 걸림돌이에요. 우리도 아다시피 13장에서 블레셋 앞에서 사울이 두려운 태도를,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벌이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와요. 그때 사울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31장에서 마지막 31장에서
사울이 누구에게 의해 죽임을 당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블레셋은 분명하게 사울에게 몰락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왕권에 블레셋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은 누구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블레셋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넘어지고 죽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명성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이 문제입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지금 블레셋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같은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울의 근본적인 왕권에 대한 문제에는 블레셋이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자기가 인생살이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식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의식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장애가 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동일한 블레셋에 대해서 다윗은 명성을 얻는 어떤 계기로 활용할 뿐이에요. 절대 블레셋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문제였다면 사울도 장애물이 돼야 되고 다윗도 장애물이 됐어야 되고 솔로몬도 장애물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이 문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특정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괴롭고 어렵다, 또 누구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괴롭다, 사람의 일들을 우리는 막 가져와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고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성경이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문제 삼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사울의 문제를 뭐라고 지적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니까 블레셋도 이제 군사를 모아서 진군해 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추가로 모집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3,000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모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길갈로 모이게 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길갈이 모든 것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시행했던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굉장히 군사적인 목적으로서의 장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으로서의 장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인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인 용도만이 아니라 군사들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길갈에 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울이 정말로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두고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뭐를 드러내죠? 하나님의 노를 드러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처럼 죽게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분명히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울이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식으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봐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하고 절박해했다. 왜 그랬습니까? 앞에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나온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곳곳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들이 뭘 보냐면 앞에서 암몬 족속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봤어요. 그런데 13장에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뭐냐면 누구를 봅니까? 블레셋의 숫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는 대상이 달라요. 분명히 다른 것이고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건너 땅은 지금 전쟁터도 아니에요. 그쪽으로 도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일부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뭡니까? 아직 싸움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뭘 봅니까? 사람들을 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직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사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하냐면 11장과 비교하면서 무엇을 봐야 될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언약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시내산 언약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도리어 블레셋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블레셋이 크고 위대한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냥 두렵기만 한 거예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블레셋이 크고 높은 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위기는 블레셋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큰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함이 위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그런 왕의 직분임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더 우리보다 힘이 세고 더 강력해 보이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거예요.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금 사울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나타나서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사울이 변명할 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다른 목적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부득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예요.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다. 이거는 정규군입니다. 병거를 다룰 줄 알고 말을 타고 거기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면 예비군이 아니에요. 정규 군대예요. 정규 군대만 해서 3만 6천 명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병이 아니라 병거면, 당시의 병거면요 탱크 같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마병이면 보병들 쑥대밭 만들 수 있는 숫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정규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고작 3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백성들 중에 모은 거예요. 예비군들 4, 50대. 정규군이 아닌 사람들로 이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자기 군대는. 블레셋은 정규 군대만 해도 이미 우리가 져요. 3만 6천 명이나 되고 또 무기도 월등하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이 훨씬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어때야 됩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더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사실 상식적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들이 구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면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암몬 전쟁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뭐 합니까? 사울이 암몬 전쟁과의 그 전쟁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야 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면서 이 일을 행해야 될 자예요. 사무엘은 분명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10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10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장 8절 말씀 시작. 예, 분명히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면서 알렸어요. 네가 7일 동안 기다려야 되고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10장 8절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겁니까?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소리입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하신 바를 그가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다렸어요. 근데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7일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죠. 끝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체면으로서 백성들을 붙잡으려면 내가 지금이라도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심한 갈등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더 두려워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사무엘이 반복적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신의 왕권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는 것을 살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왕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의 왕으로 서기를 선택한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나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앞에서의 왕임을 분명하게 계속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언약 백성의 왕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될 자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결정했고, 이것을 드리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아니 그냥 사무엘이 좀 일찍 오지,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꼭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려야 될 것들을 사울에게 알렸습니까?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렸어요, 이미. 그리고 13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분명하게 10장 8절에서 이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려야 될 것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와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 제사를 드릴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함정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까?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절대 시험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리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렸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14절 말씀 우리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사울이 실수하기를 기다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거 진작 말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때 말합니다. 그 전에 10장 8절에 말을 하면서 경고하면서 당신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미리 말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갑자기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요. 실수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거 있어요. 사무엘이 그러면 합당한 제사장이냐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계열이어야 됩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에브라임에 와서 살았던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두 자녀를 잘 바르게 양육합니까?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요. 이런 점도 사실 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에게만 대해서는 유독 엄격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적하시면서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엄밀하게 하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러시지? 누구는 저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사실은 10장 8절에서 말씀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키면 당신의 왕권이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라는 걸 미리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실수하고 나서야 이제 밝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알려주다가 이제 알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14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이런 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사울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것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위기의식, 백성들 앞에서의 자신의 왕권이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드린 제사라는 것, 그것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할까? 범죄하기 전에 미리 말해줬고 이것을 알려줬으면 더 잘 지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다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잘못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나타나요.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제사 때문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제사를 누가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하고 싸우는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뭐라 하냐면 거룩한 전쟁에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 나갈 때 왕은 반드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들과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라고 반드시 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스스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낸 것은 여호와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어도 내가 나가서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부적처럼 사용한 것이고, 부적처럼 사용하여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준받고 싶은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인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떠함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고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말한 것처럼 부득이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 대답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사람의 관계가 훨씬 커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무게로 놓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무게의 질서입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이야기예요? 형편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비교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율법적으로 믿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믿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본질이라고 믿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해결해 놓고 그냥 내가 평안하게 사는 거 목적으로. 이것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안 믿는 내 남편과 안 믿는 내 친척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박받았는데 봐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우고 봐라, 내가 복 받을 거야. 봐. 누구하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울은 이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부득이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연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러한 사울의 중심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울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자신의 힘으로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고,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세워진 사람입니까? 8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게 정확히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어떤 왕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서 세운 왕입니까? 사람들의 말,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서 세운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말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이미 밝히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있게 될 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서 본인들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원리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왕을 달라겠고 그렇게 세워진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가 아니에요. 사울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또한 그의 결정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치중하고 있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8장 22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에 의해서 세워진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그 언약의 관점 안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두셔서 나를 교회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다 목사나 장로 책임이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살기 바빠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람들의 말로 의해서 세워진 직분자가 교회 안에 세워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광주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 멋대로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자, 그 설교자를 통해서 목양받으려고 그 목사님을 청빙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고 장난질을 해요. 자기들의 기호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못 오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목사들한테 목사가 숫자가 많으니까 니네 원서였어? 사모도 와.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오전에 설교시키고 오후에 찬양인도도 시켜봅니다. 찬양인도 잘하나 못하나 담임 목사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조국 교회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설교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자기의 기호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앞전 시대의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를 청빙해 올 때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당회에다 허락을 받고 한 목사님을 두고 가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의 목회를 보고 청빙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청빙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오셔서 뭐 해야 되니까요. 교회 모든 성도들을 목양하고 하나님 뜻 말씀대로 교정해야 될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들이 얼마나 목사를 우습게 합니까? 성도들이 목사하기를 호구로 알아요.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입맛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참담함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도모돼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15절부터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실정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은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었다고요? 600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있었어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좋아 보이는 왕이 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600명 남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17절에 보세요. 이 블레셋의 세 진영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 포진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싸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에.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1절의 말씀 뭐냐면 철병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시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누구만 있다고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19절부터 21절에 말해요. 이미 철병기는 블레셋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다가 철 기구들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에 가서 고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는 무기 못 만들어. 니네가 철병기를 만들어 그럼 와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못 만들게.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사사기 1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사무엘 시대에 오기 전에 이미 사사기 초창기 시대부터 철기의 어떤 기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갖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땅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입각해서 이 땅을 수복하고 정복해 나가는 일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기고 살았다라면 왜 그런 무기를 갖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놔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방식으로 인생살이를 살아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에는 철기를 갖지 못하는, 이 말을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혼자 힘으로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조국교회의 어떤 힘으로 인하여서 조국교회를 개혁할 힘이 없어요. 조국교회가 타락하여서 교회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우리끼리 사람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의 왕의 면모를 갖추려고 이렇게 헛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걸 쓰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진멸당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순종해야 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부터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되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형편을 말해요. 우리의 처지를 말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진멸의 상황 가운데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편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내 감정에 치우쳐 있어요. 나의 간절함이나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태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에서는 순종하고 어떤 부분에 가면 하나님 못해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꺾이지 않은 채로 우리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물으실 겁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는 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의 한계가 어디 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득이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말한 그 부득이함, 사울이 말했던 것이 그 절실함,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왕으로 숫자로 3,000명밖에 없는데 상대방 군대로 인하여서 다 떨어져 나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타겠습니까? 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이기는 거 하나님 보이셨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보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보이셨어요. 우리가 전에 없었던 것이 지금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까 했는데 우리는 벌써 한동안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절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람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급한 일인가. 잘못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오해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살이의 어려움 같은 경우야 그냥 견디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하나님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웃어요. 누구 때문에요? 먼저 믿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방편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종교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닭에다 붙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개그맨 이름에다 붙여서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조국교회가 서 있지 않는데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처참해요.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형편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타락한 교회를 우리는 물려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조국교회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밀함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씩 다 떼어내고 무관심한 방편대로 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서 있는지를 이 밤에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은 없어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곤경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서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다윗 왕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사울이 보이는 삶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미 사울과 같은 우리가 13장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우리는 20장, 21장 넘어가서 사울이 죽음을 향해 가는 조국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조국교회를 닮아가면 안 됩니다. 타락해버린 이 조국교회의 이 회복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엄밀한 가운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 회복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폐허가 되어버린 조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조국교회로 회복할 때에 부르시는 일꾼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진실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초라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조국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엄밀한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